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을 실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또 상고하는 상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게 되죠. 누구는 이제 복음서부터 읽어라, 또 신약부터 읽어라,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예. 복음서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빠를 수 있지만 또 이제 구약의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또 손길,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가 또 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창세기부터 딱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 어떻게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낮과 밤을 주관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또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뭐 물을 또 뭐 궁창 위에 아래로 나누셔가지고 또 이 아래로 간 물을 또 통해서 또 물을 바다를 형성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그 묻을 또 땅에 또 이제 또 이렇게 씨 가진 식물들을 또 자라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접하면서 막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얼마나 그 비주얼한 거에 우리가 잘 넘어갑니까? 이렇게 흔들리죠. 막 으리으리한 건축물 보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확 열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넓게 트인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사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느낍니까?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런 또 멋진 이제 산과 또 강을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 100이면 100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게 존재하니까 보이는 거지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거, 그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실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부터 이게 딱 읽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게 뭐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이렇게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죠. 의아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지금 세계가 다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이 나눈 본문도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눈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눈앞에 나타난 뭔가를 이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죠. 뭔가를 존재하게 하고.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멋진 말씀이면서도 또 믿음이 없었을 때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일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이제 여기 중요한 가치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민감하게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정말 이렇게 신체 리듬, 우리의 또 감성 지수, 또 우리의 어떤 그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내 눈앞에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눈앞에 펼쳐진 환경들 다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 나의 지금 감정이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또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 또 인류의 또 쭉 쌓아온 역사 우리 한국은 참 반만년 정말 굉장히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어떤 물질 그리고 그러한 세계 안에서 세워진 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가 아무리 찬란하고 정말 첨단으로 가는 과학 문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의 어떤 정점을 찍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어떤 발견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발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어느 것들을 활용한 또 그것에 의해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정말 유구한 어떤 역사적 어떤 산물들과 또 이 문명의 멋진 이 결과물들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을 건강하게 갖고 있는 존재라면 온 세상이 말씀이 아니라면 도무지 성립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뼈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그런 현실 속에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좀 더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천진난만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이 또 겪고 있는 또 이렇게 인간관계라든가 또 접하고 있는 체험의 어떤 범주가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 없었던 스트레스도 더 커질 수 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성장해 가면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그 체험해 가는 기쁨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 성도분들, 우리 또 진자교와 함께하는 또 온라인상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또 이 세대에 정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나타난 정말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세기별로 정말 가끔씩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고통받고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제일 큰 벽이에요. 우리 앞에는 현실이 사실 모두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왜? 그 현실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취미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자기의 취미를 공유하는 어떤 집단을 만들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또 놀이문화를 만들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욕구 해소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삶이 너무 지칠 때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잠깐이나마 안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좀 출구를 좀 만들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세상의 뭐 타락한 문화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절 막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완전히 거의 뭐 주문을 외는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막 적그리스도 내지는 뭐 마귀와 세상이 점령한 어떤 부류 중에 하나로 여겨서 막 그것을 막 뿌리치려고 애쓰시는 분이 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분의 내면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고 또 진리가 뭐 자유가 뭐 있든 없든 나한테 난 살아야겠다. 뭐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러면서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이 신앙의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말 안 맞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르게 채우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일깨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철저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미워합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 그 중에 탑 클래스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무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참 굉장히 그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 사랑이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에 어떤 강조점을 찍다 보면 그렇게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뭔가 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그런 피난처들을 만듭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업종에 종사해 보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웹 디자인도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지만 또 쏠쏠한 또 어떤 저만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주기도 해요. 물론 요즘에는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상현실, VR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세계가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차가 사람 없이 운전하고 간다 이런 거를 좀 뭐 이렇게 괴리감 있게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시판에서 나온 차들도 많이 있고 뭐 그중에 이제 뭔 업체가 대표적인 또 업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렇게 사람이 없는 무인 자동차 이제 그 기술은 이제 우리에게 이게 전혀 낯선 기술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술의 이제 핵심에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탈 거 아니고 사람 없이 무인으로 자동차가 가는 건 아니겠죠. 사람은 타는데
운전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에 복잡한 환경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또 화면을 구현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제 어느 제한된 공간 안에 모니터 안에서 바깥 화면을 다 보는 거죠. 그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 뭐랄까 전동 도구에 의해서, 그게 이제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동차가 보는 환경을 어느 모니터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니터 안에서 보는 게 또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이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실제보다도 더 실감나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건 다 제거해 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환경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바램을 실질적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아주 근접했어요. 그래서 더 현실보다 더 현실. 제 때가 제가 20년 전인가 그때 막 이렇게 사이버 막 가수 해가지고 어떤 가상으로 만든 어떤 인물이 막 사이버에서 활동해가지고 이름도 부여하고 막, 그때 아담이었는지 뭐 류시아였는지 하여간 그런 그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 캐릭터가.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또 그런 캐릭터가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더 사람 같은 거죠. 더 반응도 더 사람같이 반응하고. 왜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에 대한 그 아웃풋, 그 피드백, 이런 어떤 그 것들을 그냥 모두 컴퓨터에 넣어버려가지고, 그게 메모리의 발전과 이제 CPU 처리 속도의 향상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문제가 된 거죠. 인간의 두뇌가 정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또 인간의 두뇌만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아주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인간 경험을 습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판사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알파고라고 옛날에 바둑에서 막 이렇게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싸워서 막 이기기도 하고, 그런 일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도피처로서의 좀 더 안락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곳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는 어떤 레저 해가지고 경치 좋은 곳을 가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부분만 많이 좀 발전했다면, 이제 뭐 해외는 뭐 물론이거니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젠 그런 코로나 상황이 더 이런 기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인간이 도피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어려워서 그런 도피하고자 하는 정말 좀 더 완성도 있는 공간들, 완성도 있는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유명인들이 어떤 이 무대 위에서의 그 영화로움, 그 어떤 찬란한 어떤 부분들을 느끼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괴리감을 참지 못해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또는 그런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내다 걸어가지고 이제 그 세상 안에 사는 거죠. 고립돼서. 근데 뭐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 이제 중독이라는 말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게임 안에서의 정말 가상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정말 뉴스에도 그렇게 그냥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이렇게 계속 게임만 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해외 토픽처럼 뉴스에 나온 그런 사례도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 친구한테는 이제 그 세계가 단 거예요. 그게 뭐 물론 현실을 그 친구가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친구의 좀 새롭게 정말 선사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이 친구한테 뭔가 현실 가운데서 만족해주지 못하는 뭔가를 채워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게 되고, 현실과 너무 이제 괴리가 되게 되고,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이제 사회성도 굉장히 이렇게 결여되는 친구들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부정적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도피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복음을 알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또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뭔가 자기를 정말 이 현실로부터 정말 도피하게 하는 도피처를 찾기에 급급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상, 그 믿음이 보여주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고 전 생각하냐면 그냥 현실을 극복할 때 쓰는 도구, 아니면 이 현실을 다르게 보고 싶어서 현실을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위로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으로 극복해 보고 싶어서 정말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전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게 좀 완전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에 무슨 말입니까? 실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휘포스타시스, 저도 뭐 헬라어 잘 모르지만 휘포스타시스라는 그 합성어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아래라고 하는 휘포와 이제 스타시스, 확립하다라고 하는 게 같이 합쳐진 건데, 다시 말하면 뭔가 아래에 서다, 그러니까 기초를 어떤 이렇게 잡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죠. 객관적인 실체.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야, 정말 이렇게 막 우리 그 낚시꾼들 어떻습니까? 야, 내가 그냥 낚시하는데 갑자기 그냥 낚싯대가 확 휘면서 그냥 이 팔뚝만한 물고기가 내 앞에서 그냥 잡히다가 그냥 갑자기 바늘이 그냥 약해가지고 떨어졌다고. 너무 아깝다는. 근데 실제로는 뭐 팔뚝이 아니라 한 10cm짜리 물고기를 잡았다 놓칠 수도 있는데, 이제 막 팔뚝이라고 그게 막 가장되거나,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거의 전쟁 겪었죠, 전쟁. 저도 물론 이제 제대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럴 만한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추억이 될 만한 일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겪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죠.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조차도. 그런데 오늘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 바로 객관적인 실체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누가 봐도 확실한, 누가 봐도 그 실체. 정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커졌다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작아졌다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동그랬다가,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 인식될 수 있는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3절에 보는 것처럼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보고 느끼는 이 현실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얻게 되는 그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 그 믿음이 정말 보게 해주는 현실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저는 굉장히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쓸 때 정말 믿음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현실에서 잠깐 동안 뭔가를 극복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객관적인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가장 눈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린 그렇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쓰겠사오니 이거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현실은 이렇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 않냐고 정말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현실이 실상임을 믿습니다. 그 실상대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한 실상이 진리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실 그게 좀 더 우리가 믿음을 알고 있고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의 좀 더 제대로 된 방향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말하면서 이 현실에 막 그냥 막 벽과 같이 느껴지는 막 갑자기 다가오는 현실에 정신없어 해요. 우리 아내가 잘 알거든요. 그냥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정말 누워 있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저는 계속 그러면서 제가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뭐 정말 또 다른 놀이문화나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정말 가서 그냥 이 현실은 그냥 잊고 마치 술로 있듯이 담배로 있듯이 또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있듯이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완전 빠져서 이 현실의 삶을 그냥 잠시나마 잊고서는 어떤 공간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가르쳐주는 세상, 믿음이 안내하는 그 세상 안에서 믿음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온 세상을 정말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에 속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에 엄청난 정말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현실이 거짓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가치대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곳이고 이것도 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능히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너머에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일관된 참을 제공해주는 그 진리가 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도구처럼 쓰면 안 돼요. 믿음을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극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고 이 현실이 내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다른 정말 현실의 눈으로 다르게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믿음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현실, 제대로 된 실상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을 능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보여주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실상을 정말 통해서 이 땅에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것만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뭔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뭐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어떤 뉘앙스의 말도 아닙니다. 이 땅도 중요하고 다가오는 세상도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보이는 물질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우선되게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가치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실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누구나 보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같이 순간 좌절할 수 있고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순간 무릎 꿇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분명 그 문제, 그 일, 그 사건, 그 환경과 관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보여주는 세상, 믿음이 보여주는 그 실상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객관적인 실체를 보게 할 수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인 정말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똥꼬집 같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진리에 근거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된 그 믿음이 보여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린 현실에서 정말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현실보다 더 객관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실상을 보여주었다는 거. 보이는 것은 우리 눈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보여주는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현실의 삶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미련한 그런 어떤 결정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실상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